분명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분명하게 그 일을 행함으로 주시는 복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만 나온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이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그 복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복도 만져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복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누려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복을 전하겠습니까? 그 하늘의 복 저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전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분명하게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에 가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사 막바지까지 잘 감당하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하나님 날씨가 많이 안 좋아 여러 가지 활동에 제재는 있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활동에는 전혀 지장 없을 줄로 믿사오니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상현이와 함께 하시며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인도네시아로 출장 가 있는 우리 최석길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출발한 여정부터 돌아오는 여정까지 하나님 그 모든 활동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봐야 되는데요. 조금 길긴 하지만 한번 보죠.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도 듣고 구원하는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차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걸어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너희 내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아멘. 6장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의 시작은요 5장 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17절과 18절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17절과 18절을 위해서 6장처럼 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5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제 과거의 내가 아니야. 달라졌어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어. 근데 어떻게 달라졌냐면 18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새로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가와 화목하게 하는 능력을 갖게 됐고, 그래서 누군가와 화목하는 것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된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그때를 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예, 그렇죠. 지금은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면 그 은혜 받을 만한 때와 구원의 날은 언제다? 지금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지금 일어날 일은 뭐다? 화목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너와 나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분쟁하는 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냐?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화목하고 또한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를 위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그 다음 절 6장 3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죠. 6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직분, 그러면 이 직분은 뭘까요? 화목해 하는 것. 화목하게 하려는 것 때문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어떻게 했대요?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뭐 했대요? 예, 거기다 줄쳐놓죠. 자천. 어차피 있어야 될 어려움이라면 그 어려움을 스스로 달려들어서 감당했다는 얘기예요. 자꾸 도망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아이를 낳으려면 10개월 동안 아이를 뱃속에 키워야죠. 그거 힘들다고 미리 꺼내놓으면 애는 죽어요. 10개월은 키워야 되는 거죠. 아파도 배를 가르고 나던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 애가 건강하잖아요. 물론 뭐 요즘 인공수정도 잘 돼 있고 여러 가지 기술이 좋아서 다른 방법도 있다곤 하지만 방식은 그래요.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어려움을 겪어야 아이가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새로운 일을 위해선 고난을 겪어야 될 때가 있어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선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복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기도가 재밌고 쉽지만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멈춰버리면 기도해 주시는 법은 못 받아요. 이게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끝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자천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스스로 알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지 라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자천했는지 내가 먼저 앞서서 차라리 이건 겪어야 되는 거니 내가 겪겠다 라고 말한 게 있었는데 그게 4절 5절입니다. 뭐라고 돼 있죠? 내가 자천하여 뭐라고 돼 있어요? 많이 견디는 것을 했대요. 그리고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을 겪었대요. 근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어떻게 겪었는가가 중요하지 그 고난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않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어차피 겪을 고난인데 그 고난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좀 참아내고 좀 쉽게 벗어나려고 하지 마라. 차라리 그거보다 그 고난 가운데 나는 어떻게 고난을 감당할지에만 집중해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 고난 가운데 본인은 이렇게 감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른 태도라는 거죠. 6장 5절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한번 가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서도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말은 통칭해서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고난 가운데 서도라는 거죠. 고난이 뭔지, 왜 이 고난이 왔는지,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꾸 매몰되지 말라는 거죠. 왜 난 자꾸 돈이 없는 걸까? 왜 자꾸 사람들과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지는 걸까? 왜 자꾸 하는 일마다 안 될까? 라고만 고민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 이렇게 살려고 애쓰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돼 있죠. 6절 읽어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래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왜 나에겐 돈의 문제가 터졌을까? 나에겐 왜 관계 문제가 터졌을까? 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그 고난을 감당하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가운데서도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 유대인들 얘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물이 컵 한 컵이라잖아요. 근데 그 컵 한 컵을 가지고 자신을 씻었던 사람과 그 컵에 든 물을 마셨던 사람의 차이가 나타났다는 거죠. 커피 한 잔을 줬는데 그 커피 한 잔을 벌컥하고 목마르니까 마셔버린 사람은 얼마 안가 죽음을 당했지만 그 커피 한 잔을 갖고 얼굴을 닦고 손을 닦고 몸을 닦았던 사람들은 결국엔 수용소에서 살아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유지한 거죠? 같은 고난이지만 고난 가운데 깨끗함을 유지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가운데 돈을 버는 고난이 왔다고 친다면 돈이 없으니 돈을 벌게 하려고 도둑질을 하는 건 잘못한 거죠. 그 돈이 없다는 걸 이겨내기 위해서 깨끗함을 유지하는 게 잘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의의 무기가 좌우를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것을 이겨냈다라는 얘기죠.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고난이 왜 왔는가가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는가에 집중할 때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을 그러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하면서 가죠. 우리는 이라고 먼저 시작되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결과예요. 세상이 보기에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기에는 이렇게 연결해서 보자고요. 어떻게 볼 거냐면 세상이 보기에는 속이는 자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한다? 참되고 이렇게 한번 적어 놓으죠. 8절 9절 사이에다가 세상이 보기에는 하나님 보기에는 이렇게 적어 놓고 같이 읽어보자는 거예요. 비록 나는 고난받는 사람이었고 그 고난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는 처절해 보였지만 그 고난 가운데 나를 지켜낸 나를 세상이 보기에는 어떻대요? 속이는 자 같이 보였으나 그러나 어땠대요? 하나님 보시기엔 참됐대요. 그 다음에 9절 세상이 보기에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보기에는 유명한 자요. 세상이 보기에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하나님 보기에는 우리가 살아있고 세상이 보기에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하나님 보기에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보기에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하나님 보기에는 항상 기뻐하고 세상이 보기에는 가난한 자 같으나 하나님 보기에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참 멋있는 표현이죠.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 보기에는 모든 것이 가진 자로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든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 왜?
12절 때문이에요. 12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네 마음이 좁으니 그렇게밖에 안 보이지 않냐라는 거죠. 엘리사가 전쟁을 치를 때 전쟁에 어떻게 이깁니까? 라고 막 보채던 종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고. 전쟁이 이길 거라고.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고. 저 적군들이 저렇게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고. 그랬더니 그의 영안을 열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의 눈을 열어 보여주되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이스라엘을 둘러싼 걸 보여주게 됩니다. 마음을 열고 본다면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이는데 마음을 닫고 보면 세상에서 봐야 될 것만 보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고난을 그렇게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말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그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나 오히려 자천하여 감당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어떻게든 이겨봐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내는 이에게는 하나님 그렇게 보답해 주신답니다. 세상이 보는 것은 나를 봤을 때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 달라질 거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판단이 달라져 그 결과에 따라서 너희에게 채워주시리라는 거죠. 참 감사한 건 이번에 송주건 갈 때 이렇게 좀 보태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따로 광고 별도로 안 했는데 어저께 제가 이제 헌금 주일날 하시면 그걸 바로 정산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바로 정산을 안 하고 주중에 정산하거든요. 이제 새벽에 헌금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근데 이제 송주건 헌금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요. 딱 보낸 만큼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너무 감사해요. 이런 모습 보면은 진짜 야 하나님 참 멋지다라는 표현을 하게 돼요. 근데 요번에 후원하신 분들이 어떻게 후원하셨냐면 우리 교회 안 다닌 분들도 후원을 하셨어요. 이 설교 듣는 분들 중에 좀 자기도 보태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보태는 게 딱 보낸 만큼이 들어왔어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내 눈으로 보기에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엔 명확하게 판단하고 채우시더라고요. 그렇게 채워가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오늘 나를 지켜가는 겁니다. 오늘 나만 지키신다면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 상관없이 그게 어떻게 왔는지도 상관없이 그 고난에 나를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세상이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고 채워주실 겁니다. 그 믿음이 분명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채우심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 하신 것처럼 저들이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 되기 위해서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왜 내게 고난이 왔는가? 이 고난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 고민하지 않고 그 고난을 이겨낼 믿음, 곧 다른 말로 나를 지켜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고난도 저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어떤 고난이라도 저들이 말씀 보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고난이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이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